삼성전자 상무이사를 지냈던 전옥표 장로님이 쓰신 책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 하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 나온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박사님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나요? 청년들은 배우자를 어떻게 고를지, 누가 내 배우자가 될지에 관심이 많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결혼 적령기가 계속 늦어진다고 하지만, 내가 만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 연애에서부터 결혼까지 계속 질문한다. 그 청년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두 부류로 나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부류와, 이성 친구는 끊임없이 만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부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쉽다. 모세처럼 기도에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호수아처럼 실행에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좌우 양날개처럼 기도와 실행을 균형 있게 잘하고 있는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이 예비한 짝을 찾아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기도만 하고 이성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여기저기 참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하지만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균형이 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취업을 놓고 고민하는 그러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가운데 기도만 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력서를 수십 통 여기저기 내면서 또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직장을 찾으면 반드시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 이 병은 내가 기도로 낫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고 병원에는 가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은 기도는 하지 않고 좋은 의사만, 이 병을 고칠 사람 의사만 찾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를 늘 이렇게 조사해서 의사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업원한 분도 기도만 하고 사업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기도가 부족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실행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을 때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에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실행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실행을 잘 균형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말씀과 삶의 균형, 기도와 실천의 균형, 영성과 전문성의 균형,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봉사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균형을 잡으시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역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도 균형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자비와 양선은 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열매들인데, 자비와 양선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자비와 양선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시면 헬라어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 물건과 함께 쓰이면 탁월하다, 탁월함으로 쓰여지고, 사람의 성품을 설명할 때에는 선함, 순전함, 친절함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면 양선은 무엇입니까? 양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네입니다. 아가토스네. 이것은 자비보다도 더 능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비보다 더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자비가 선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 양선은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즉 자비가 선한 마음이라고 하면 양선은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자비와 양선은 한 묶음으로, 한 세트로 보셔야 될 줄로 압니다. 양선이 빠진 자비, 행동이 없고, 자비가 빠진 양선은 또 그냥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균형이 왜 중요한지는 균형이 깨어졌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균형의 중요성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경우, 양선이 없고 자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비롭게 말은 잘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고, 춥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 뭐 이렇게 참 자비로운 말은 했습니다. 평안하게 가라. 아무런 쓸 것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옷을 입혀주고 빵을 먹여주고 또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평안히 사십시오, 덥게 지내십시오, 따뜻하게 또 배부르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실천이 없다면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치하에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았는데 어떤 분이 독립운동을 이불 속에서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일제가 악랄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매일 밤마다 이불 덮어쓰고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막 외쳤다는 거예요. 어디 뭐 상해로 간 게 아니고 국내에서 일제가 무서우니까 그냥 이불 속에서만 매일같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8.15 광복을 맞이해서 이 사람이 관공서에 뛰어가서 여러 유공자들을 이렇게 참 나라에서 상을 주고 존경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은 나도 독립투사입니다, 나도 그 이름 독립투사의 반열에
내 이름을 올려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올려주죠. 왜 그럴까요? 독립운동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 죽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동이 빠지고 나면,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참 얼마나 참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생명력이 있고, 실천하지 못하면 그냥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또 배부르게 하라 하는 그 정도만 그친다면 자비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있지만 양선이 부족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가 없고 양선만 있다면 정반대의 경우인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딱 맞는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선행과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봉사활동,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꽹과리, 막 시끄럽게 들리는 꽹과리, 이런 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봉사활동하고 구제활동하면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질을 놓쳤습니다. 본질은 사랑인데, 자비인데 그게 없이 그냥 형식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잔치 참석해 보셨죠? 꼭 돌잔치에 가면 이벤트 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돌잡이를 합니다. 돌잡이 아십니까? 돌잡이를 하면 얘가 무슨 그죠? 판사봉을 쥐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연필, 볼펜 공부하는 그런 연필을 쥐는 아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돈 같은 거죠. 돈을 또 잡는 아이도 있는데, 자, 그때 보면 돌잡이 행사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벤트 회사가 그 돌잔치를 진행할 때 보면 정말 그 직원이 너무나도 잘한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참 너무 물 흐르듯이 청산유수로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잘 섞어가면서 잘 행사를 진행했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돌을 맞이한 그 어린아이에게 한 번도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그 행사만 청산유수로 잘 진행을 했지만 그 아이에게 대한 진실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참 진행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신방을 하고 가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신방을 가서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고 왔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성도님이 오늘 목사님의 그 모든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빠지고 나면 아무리 청산유수로 설교를 잘했고 또 기도를 잘해 주셨고 했다 할지라도 사랑을 못 느꼈다면 우리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가 없이 양선만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봉사를 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고 나면 형식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했고 정말 청산유수같이 했어요. 세리는 기도를 못해서 그냥 통곡만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기도 잘했습니다.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했고 또 11조 생활, 구제와 봉사도 잘했고 일주일에 금식도 2번씩이나 할 만큼 신앙이 투철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돌교회 모든 봉사자들은 자비 없이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물입니다. 영물 다 안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는가 다 느낀다는 겁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모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목회자로부터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우리 재직들이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합시다.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이룹시다.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이룹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다 맺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도 균형 있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정에 가서도 정말 우리 남편 예수 닮았다. 우리 아내 예수 닮았다. 우리 엄마 예수님 닮았다 하면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시다는 게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비가 나오고 또 선행이 실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도 선한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특별히 저자가 그 기도와 실행을 균형을 이루는 대안을 8가지로 제시하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를 한번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두라.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으라.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 우리의 재산 목록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아파트입니까? 무슨 부동산입니까? 금입니까? 주식입니까? 무슨 코인입니까?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재산 목록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 모든 지금까지 52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임직식도 하나님이 25분 세우시고 또 모든 은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다 은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추대받으시는 협동권사님, 명예권사님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당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초에 있을 부흥성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세 가지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동네에서도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성경을 읽을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17절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그치지 말고 3장 17절까지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즉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깨달음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분에게 정말 실천하여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퀴즈 1등, 2등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 이런 것도 참 갖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읽다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러한 성경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살아나고 관절과 골수, 우리 모든 병도 다 낫는 것입니다. 육신도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가장 취약한 것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죠. 정말 그 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뿐만 아니라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초대교회는 잘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선만 있고 또 자비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선한 마음, 자비심도 있고 또 양선, 선한 행동을 하는 두 가지가 겸비되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분 다르다, 정말 저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야 하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과 삶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와 삶이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예배와 봉사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참 기쁠 때는 언제겠습니까? 동네에 갔는데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을 칭찬하고 이렇게 참 존경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꼭 우리 힌돌 성도님들 면목동 중랑구에서 다 칭찬받는 참 복된 자비와 양선이 똑같이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